너희는이란 그런 연속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주의 첫 번째 설교로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오늘은 그 연속 설교 두 번째 설교인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 Covenant people 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모든 것의 근본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그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또한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주 아까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셨는데 아브람이었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는데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첫째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뜻이 되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너와 나 사이에 맺는 것뿐만이 아니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들과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야.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나오는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확대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러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영적으로 얘기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도 영적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깨닫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언약 백성, covenant people.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
저는 그 말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간은 절대로 혼자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의 줄로 묶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묵상하다가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줄로 묶어 주신 그 은혜의 줄이다. 은혜의 줄이 바로 언약이다. 우리는 그 은혜의 줄로 묶여진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 말은 그저 아브라함의 삶의 영역이 한 가정에 국한되었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런 할 수 있는 최대의 그런 능력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이 존귀하게 여기는 아버지가 되었다. 많은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 계약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계약을 맺게 된 그 과정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 안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만족하지 않고 세사 만민의 그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자, 누구를 찾아가서 내가 좀 부탁을 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요한일서에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우리까지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한번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하시는 뜻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지요?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원대한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목적을, 원대한 목적을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은혜의 줄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그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맺어주신 언약을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니까 그냥 아멘 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냥 믿었어요. 그 언약을 그냥 믿었어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는 많은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신도 경험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았고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민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에 다음과 같이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흠이 많고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purpose, 계획이,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고, 언약의 백성은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면 된다는 귀한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두 번째 의미는요, 그저 말 그 자체에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이후에 너희들은 그 지금까지도 나의 언약 백성이었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지금 애굽으로부터 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인도하여 갈, 앞으로도 너희들이 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마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리 물어볼
질문까지 다 예상하시고 대답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대체 언약이 뭡니까? 뭘 지키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 붙들고 살라는 말입니까? 예. 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는 말씀하시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떠십니까? 백성이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출애굽기 19장에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시내산 앞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이 언약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너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너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너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장 이후에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율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이거다, 언약이다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과 언약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은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지키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체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많은 조항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사람들은 언약에 비해서 율법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율법 백성 그러면 좀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곧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찬 신구약 성경들을 Old and New Testament라고 해요. 테스타먼트라는 말이 다른 말로 카비넌트는 카비넌트의 언약의 다른 말이 테스타먼트예요.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Old 언약, New 언약, New 약속들, 새로운 그런 걸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비결입니다.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떡이 너무너무 귀한데요,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아브라함이 되는 새로운 축복의 경험을,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이다. Then how?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모르겠다, 그건. 이렇게 얘기하면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것에 축복도 말씀해 주시지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의 두 번째 지금까지 설명된 의미는,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된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었다. 제가 지금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언약 백성이라는 말 가운데, 언약이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지켜야 된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약속이라는 말이고 그 약속이라는 말에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는 hope, 소망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요, 저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약속 어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그냥 약속 어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이라는 말을 반드시 썼느냐? 세상에는 약속 어음이 부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책임 없이 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발행하셨으니 절대로 부도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음은요, 당장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현금은 아니지요.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주머니에 현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기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언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는데, 늙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발행해 주신 약속 어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한 가정을 대를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 지금 그 고민해야 될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 어음을 주시는데 거기다가 자손들의 숫자를, 동그라미를 얼마나 많이 쳐주시는지,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아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도 없는데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졌어요. 믿었어요. 소망 가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보다도 더 많은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들을 올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 죄사함의 약속들, 치료와 회복의 약속들, 위로와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들, 영생에 관한 귀한 약속들, 그 약속들로 이미 우리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이거 언젠가 한번 이 책을 좀 더 많이 사가지고 우리 교인들 상품으로도 많이 좀 쓰려고 하는데, 이 빨간 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을 주제별로, 다 예를 들어서 기쁨에 관한 약속이다. 그러면 기쁨에 관한 약속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치료에 관한 약속이다. 그러면 그 치료에 관한 약속들만 이게 쭉 골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을 주제별로 뽑아놓은 것인데요, 이게 그냥 구약과 신약의 약속들이 엄청나게, 목차를 보면은 몇 페이지나 걸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들은 그 모든 약속들을 믿고 따르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붙들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